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15번째 강의인데요. 집사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다른 제목으로 정중한이라는 8절에 나오는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 등 이 직분이 남발되고 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주어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8절에서 정중하고 라고 시작되는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이라고 오늘 본 말씀 시작하고 있죠. 누구를 장로 혹은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1절에서 앞에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장로를 세워라. 이와 같이 이번에는 누가 집사에 합당한 사람인지 이것을 보고 세워라. 이렇게 8절부터 13절에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두 직분이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자격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장로직, 꼭 감독에는 여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집사 직분에는 집사로 세울 여성에 대한 조건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7절까지 장로에 대해서는 여성 장로도 이와 같이 라는 말이 없지만 11절에는 집사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여자가 집사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의 차이 중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여자 감독은 없었다. 감독은 없었다. 하지만 여성 직분자는, 집사는 있었다. 그리고 그 집사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와 같은 그런 위치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의 직분에서 첫 번째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중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 계속 자격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정중하고, 그러니까 정중한 사람, 이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역된 우리말로 정중한 이렇게 번역된 우리말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중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을 대할 때 언행이 경박스럽지 않고 예의를 아는 수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점잖은 사람이죠. 정중한 사람은 점잖은 사람입니다. 이 단어의 뜻, 정중한 사람,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 뜻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될 사람들은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용한 공손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이 8절에 이 정중함이란 무엇인가? 이 3장 4절에서 사용한 공손함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 공손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8절에, 오늘 읽은 8절에 정중함으로
번역된 형용사 셈노스예요. 공손함이란 말의 어원이 정중함이란 단어 이 셈노스를 근거로 만들어서 공손함이 된 거예요. 정중하니 공손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의 셈노스, 정중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손해지도록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녀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될 사람이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이 집사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대할 만큼 이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 언행이 일단은 점잖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중하고 말의 실수가 적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정중한, 점잖은 이 뜻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점잖다, 정중하다, 이게 집사직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은 좀 덜 점잖으면서 혈기가 왕성하고 씩씩한 사람은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무슨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한 부분만 살펴볼 건데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돌리지 마시고 잠시만 참고 잘 들어보시면 이 정중한이란 뜻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00년이 시작될 때를 기억하시나요? 2000년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시간이 흐르고 타종과 함께 20세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천년, 곧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그때 한국은 그야말로 격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세대가 바뀌어서 2000년이 넘어서기 때문에 격동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요동쳤던, 사회 전반이 요동쳤던 어떤 변화의 물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당시의 한국은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던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는데요. 기계화의 1차 산업과 생산의 2차 산업에서 멈추지 않고 이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때 우리는요 3차 산업혁명이라 불렸던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컴퓨터, 반도체 등의 기술 발달은 통신기술의 발달과 결합되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연결을 가져왔죠. 한국에서는 한때 싸이월드, 네이트온, 여러분 기억나실런가 몰라요. 그런 커뮤니티가 생겨났고요. 사람들의 이 연결은요, 필수적으로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큰 발전으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뭘 하는지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니까 통신기술과 반도체가 합쳐져서, 컴퓨터가 합쳐져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저 식당에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외국 여행에 언제 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 항공, 문화, 여러 서비스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산업을 서비스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전에는 없던 삶의 형태죠.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삶의 방식, 1999년까지의 삶의 방식, 그 방식과 그 기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뒤처진다.
여겼고 21세기가 요구하는 변화에 가장 빨리 대응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이런 변화의 의식이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에 발맞추어서 막 나아갔고 어떤 교회는 그걸 거부했죠. 발맞춘 교회는 대형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노인 중심의 교회에서 젊은이 중심의 교회로 그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시대적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예배에서 현대적 새로운 예배로 교회들이 막 바뀌어가고 있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자연스레 과거에 머무는 것, 옛날의 사고에 머무는 것이 나쁜 것처럼 이해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과거를 고집하거나 전통을 내세우는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들에게 겪었던 어떤 권위주의에 대한 혐오와 결합되어서 터부시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과 장로, 집사들이 권위주의를 벗어낸 친절하고 전통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이런 자질들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죠. 21세기에 사회적 리더들이 앞서 나가는 어떤 기술을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공했듯이 앞서 나가는 교회와 목사는 매일 듣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회개와 거룩함 등의 보편적 기존 설교와는 좀 다르게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설교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현대에 맞는 현실의 삶에 적용 가능한 그런 것을 제시하는 그런 설교가 요구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가 이루어졌죠.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시골교회가 생겼고 개척교회는 외면받기 시작했죠. 한편 권위주의를 싫어하여 자란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되면서 교회의 모습이 또 크게 변했습니다. 2000년대는요. 목사를 아버지로 둔 자녀들과 장로를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겪은 권위주의에 대한 심한 갈등과 신앙과 삶이 다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 현장에서 이탈하는 현상들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탈하지 않은 이들이 남아서 목사와 장로가 되기는 했지만 이들 역시 기존 목회자의 모습이나 장로들의 모습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웃의 형처럼 어떤 편안한 장로상을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적 목회자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변화가 좋게 결실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사업가처럼 변해갔습니다. 장로들은 기업의 간부화가 되어갔어요. 영적인 각성보다는 교회의 부흥과 예배당 건축이 주도적인 관심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헌금이 강요되었고 신앙의 본질처럼 강조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잠시의 영적 부흥도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는 지속적인 동력을 잃어갔고 성도들은 또다시 교회에서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제가 지금까지 짧게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실제 이야기 속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집사님이 계신가요? 이러한 현실에서 존경받는 집사란 어떤 집사였을까요? 만일 그러한 격동기에 교회마다 중심을 잡아줄 집사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정중한 사람, 곧 모든 성도들이 경외하고 흠모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집사님들이 이만하면 난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고 이탈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목사가 돼서 좀 다른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장로가 되겠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만일 그러지 않고 그때의 발전이라는 이 세계의 가치관, 변화해야 된다는 세계의 가치관, 집사의 직분은 거쳐가는 거고 빨리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집사님들이 각 교회에 남아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면,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삶으로 지켜내며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들에 남아서 교회들을 지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겪은 이 시대의 정중함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중함이란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변화와 시대적 가치관에 휘둘려 옮기지 않고 거룩한 말씀을 이해하고 지키며 그 가치를 보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이 시대에 휘둘려서는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현대적 목사가, 사업가 같은 목사가 들어설 수 없었을 테고, 성도들도 요동하지 않고, 비록 목사가 어떻게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교회를 말씀으로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성도의 존경을 받아 순종케 하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2000년 당시 로마가 변해감에 따라 그 당시 사회도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철학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고 세계의 힘의 균열이 일어났던 그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말한 정중한 사람, 집사가 될 정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입각하여 세상 지식에 요동하지 않고 세상의 부흥에 세상의 부름에 부응하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했기에 정중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건 영적인 거죠. 그런 사람이 정중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 뜻을 고스란히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역시나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직분은 보이는 교회의 뼈대와 같습니다. 직분자가 곧게 서야 보이는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죠. 결코 교회 다닌 연수와 나이와 가진 재산으로 그리고 사회적 신분으로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직분을 주었던 교회가 가진 시대의 성적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1천만을 자랑한다던 개신교회는 가장 쇠락하는 종교가 되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다 하던 그 자부심은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혐오와 욕설이 그 성적표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교회가 타락했다고 다들 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교회의 타락은 직분의 타락이고, 직분의 타락은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적용된 타락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목사를 청빙할 때,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임명할 때 결코 학력이나 가진 재산이나 자기 친척이라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일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아무리 나랑 어울리는 사람이라도 성경에 근거하여서 올바른 일꾼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집사의 첫 자격 정중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며 점잖은 사람, 이 사람을 정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앞서 나가는 그런 개혁가가 아니라 현대인이 요구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기에 성도를 부모같이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고향을 벗어나 부모를 떠나 타지에 나와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때 기쁨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거기에 살고 계신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이 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죠. 부부싸움하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노름하지 않으시고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 고향을 지키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다가도 고향에 내려갈 때 기쁨으로 찾았던 것처럼 교회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계신 이 정중한 변하지 않은 세상의 요구에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존경할 만한 이런 집사님들을 세워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잠시 흔들렸다가도 힘을 내서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학력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사업수완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런 집사를 세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